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주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참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진리의 말씀이 안에서 솟아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 그대로 주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어디에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은 자는 기름 부음이 자기 안에 거하는 자이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샘솟듯 조금씩 솟아날 것이지만 그것이 충만해질 때는 강이 되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덮고 밖으로 흘러나갈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에스겔이 본 환상에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스미어 나오다가 그 다음은 물이 발목에 오르고 그 다음은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은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은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기름 부음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성전된 내 안에 가득한 생수가 곧 넘쳐 흘러 강처럼 나가게 됩니다. 이 기름은 불을 태우는 재료입니다. 이 기름이 내 안에 공급될 때 나를 정결케 하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겉사람이 불에 타서 죽는 냄새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구약시대의 짐승의 제사로 태워 드리는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것은 모형으로 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 영의 몸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잠깐만 있다가 사라지는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그와 전혀 다른 차원의 영원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작은 것이 있어야 무엇이 큰 것인지 알 수 있듯이 큰 것, 영원한 것, 완전한 것, 거룩한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반대의 것을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과 분리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속한 것이, 주님과 하나 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완전하고 좋은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곧 죄된 상태가 얼마나 고통인 것인지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더 알게 됩니다. 완전하고 평안하고 자유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태,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상태, 이것이 얼마나 최악의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단지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할 뿐일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최악의 상태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과의 연합, 그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배설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모두 불살라지고 넘치는 생수로 공급되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십니다. 이 일이 완성될 때 더 이상의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설 곳이 없습니다.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붙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더 이상의 정죄가 없는 나라,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자, 이 자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그만 해방되기를 바라십니까? 이 세상에 갇혀서 죄의 종노릇하는 그 지긋지긋한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십자가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비칠 때 그 모든 여정이 시작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한 일을 반드시 마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은 사실 깁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곧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그 시작한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안식의 날까지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약속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적힌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완성하심의 약속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보다 완벽하고 완전한 약속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약속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